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얘기입니다. 주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장애인인가? 실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라는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전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은 다 안 못 보는 장애인들이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의 구원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그 육체적인 장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 얻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병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온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본문 4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확 메우며 지나갑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에게 묻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호칭입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다분히 주님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메시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자, 그렇다면 눈뜬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비록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이미 주님을 알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바른 호칭이 가능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52절을 보십시오. 주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고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원을 호소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는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한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 누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누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누가 제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고 길가에 앉아 구걸해서 적선해서 그날의 구복을 채워 근근히 살아가는 장애인이 두 눈 멀쩡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을 알아봤을 뿐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주님에 관한 말씀을 믿고 이분이야말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홀로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까? 비록 육체적으로는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영안만큼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영의 귀도 누구보다 예민하게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호소했던 겁니다. 탄원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여리고성에 맹인이 어찌 바디메오 뿐이었겠습니까? 당시 그 여리고성의 장애인이 어찌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직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만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바디메오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서 배웁시다. 우리도 모두 자신의 장애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치유와 구원을 호소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시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고 해서 당장의 응답을 받고 당장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름 과정이 있었고 또 애로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잠잠하라며 바디메오를 꾸짖고 자제시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앞서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란 제자들, 주님의 측근들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적극 돕고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측근들이, 제자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꾸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장애인을 잠잠하라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회의에 빠지고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돌아섭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나온 사람들, 주님 가까이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해치잖아요. 텃세를 부립니다. 어느 교회나 텃세가 있어요. 먼저 나온 사람들이 텃세 부려요. 돕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 노릇을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다치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집사에게 걸려 넘어져서 피 흘리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바디메오도 지금 바로 그런 현실에,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그럼에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꾸짖고 통제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처럼 상심해서 시험에 들어서 당장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과 이 바디메오의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다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이런 회방을 겪으면, 당하면 당장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의기소침해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먼저 온 사람들이나 주님 측근의 방해에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상대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더 큰 소리로 탄원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돌아서거나 혹은 제자들을 붙잡고 따지며 싸움이라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구나 그때는 주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포기했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리고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뵙고 자신의 장애를 치유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주님의 선언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리고성에서 나가고 계신 주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협조는커녕 오히려 가시 노릇을 하고 마귀 노릇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더욱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그래야 주님이 내 탄원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사 나를 고쳐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에서 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50절 말씀도 사실 우리를 많이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앞 못 보는 맹인이 뛰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좀처럼 내 가진 걸 포기할 줄을 모르죠.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걸 절대 정리하거나 내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갑니다. 안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도 회심하고 개종한 이후 자신의 과거 신분이며 화려한 모든 이력들을 배설물처럼 내버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손해를 보거나 뭔가를 포기하는 일은 참 못 참습니다. 용납을 못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란 그야말로 그의 재산 목록 제1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란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었다고 했죠. 더구나 노숙하는 거지에게는 더더욱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발에 채여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가려는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벗어 던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걸 걷어 올려서 꼭꼭 끌어안고 뛰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걸 벗어버렸습니다. 벗어 던졌습니다. 그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지라도 미련 없이 내버리고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과감히 양보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내게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버려야 돼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마치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듯이 또 발에 채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듯이 그렇게 불이익이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바디메오 보십시오. 노숙을 하는 거지 소경이었음에도 겉옷까지 가차없이 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점에서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훌륭한 모범이요 귀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주님은 꼭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확인해 보신다고 했죠. 주님 편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꼭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아니 그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원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는 게 뭐 절대적인 소원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바디메오만 해도 얼마든지 다른 걸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집을 구할 수도 있었고, 돈을 구할 수도 있었고, 뭐 장가가기를 원한다고 뭐 할 수도 있었고, 무슨 논밭 같은 재산을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바르게 구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함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항상 확인하고 허락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정말 유익하고 내게 절실한 것을 아뢰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 응답이라는 걸 모른다거나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나 간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꼭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가?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죠. 내가 정말 내 소원이나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혹 내가 정욕에 쓰려고 뭘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지고 놀겠다며 내가 지금 칼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을 꼭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게 내게 이롭지 않으면, 내게 축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게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칼을 구한다고 칼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부디 맹인 바디메오가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바르게 구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